할렐루야,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를 해볼까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신 가족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이제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은 가리키는 방향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저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먹은 거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모두 다 내 눈앞에서 있는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거기는 매점도 없고 식당도 없었죠. 그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와,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다.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마실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날마다 빵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능력의 왕이 아닐까? 메시아가 드디어 왔나 보다.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왔으니 여기 분명히 따라다니면 뭔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중얼중얼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이 6월절 가까운 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날이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던 날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 길을 인도했던 기억들을 모든 백성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월절이라는 명절만 들어도 상징되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6월절 절기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얘기는 단순히 식사 한 끼를 해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세를 떠올렸고요, 광야의 만나를 떠올렸고 하나님이 보내실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원했지만 다 떡을 먹고 밥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은 갑자기 어려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모세의 떡을 먹은 사람들도 다 죽지 않았니?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내게 오는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을 거니까 나를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을 선택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사람들은 갑자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빵을 먹다가 살을 먹으라니요. 아니, 갑자기 피를 마시라니요.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떡을 먹을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을 보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어려운 말씀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 말씀 너무 어렵네. 이 말씀은 도대체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아, 예수님이 갑자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 빵만 먹고 기적을 봤으면 된 것 아닌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떠나가려느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잽싸게 고백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건 저는 확실히 믿어요.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희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죠. 이 성경 구절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뒤에 나올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상태에서 보니까 베드로의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무용담이 아니라 약간 한심한,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말하는 그런 모습처럼 들립니다. 본문 60절에 보면은요, 제자 중에 여럿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제자들 중에 여럿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기대를 좀 가지고서는 오병이의 떡도 먹었고 기적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요, 단순히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던 말씀은 이게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할 만한 말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야. 예수님은 빵을, 그 당시에는 빵을 말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은 빵을 주식으로 먹고 있는데 그 피타빵, 주머니빵, 막 가진 물고기를 막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들을 기대했지만, 현실의 문제를 다 풀어줄 만한 그런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대와 완벽하게 부딪힌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원하는가?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원하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이 나의 마음에 원하는 방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들도 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말씀을 듣고 떠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서 베드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믿고 예수님 옆에 있어 볼게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 볼게요, 그 생명의 말씀 곁에 저는 있을래요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에는요, 66절로 딱 넘어가 보면은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눈앞에서 그렇게 기적을 봤으면 끝까지 예수님 옆에 남았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를 듣고 떠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표적을 받던 사람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갑니다. 뭐 앞에서? 영생의 말씀 앞에서. 내 몸이 떡이요, 내 피가 생명의 물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 어려운 말씀 듣기 싫어, 머리 아파, 이러면서 다 떠나간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다음 장면에서 베드로가 너무나 어이없게도 모두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인한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고난과 눈앞에서 보여지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중요하게 고백한 장면들을 하나님은 굳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마치 예수님 너희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기록했죠. 지금 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이 고백도 기록을 했어요.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이 고백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너희를 내가 불렀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 참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이겨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참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저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볼래요. 저는 지금 내 기대와 다른 말씀을 저 목사님과 성경책이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말씀대로 살아볼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그 고백을 너무 기뻐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어렵고 신앙에 가는 길이 내 뜻과 달라서 길이 좁아 보여도 주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옆에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놀랍게도 대조되는 장면으로 가롯 유다를 언급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다 선택하지 않았니? 12명 모두 그 제자들이 한 명 한
설령 예수님이 다 불러모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예수님의 목소리로 예수님이 나눠주는 잔에서 같은 포도주를 받아 먹었던 너무나 소중한 제자들이죠. 그런데 연약함은 같을지라도 표현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말만 고백을 했을 때도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반면에 가룟 유다는 말을 하면서도 뒤에서 투덜투덜 대는 장면들이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막 그 귀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렸을 때도 뒤에서 얘기했죠. 저거를 왜 아깝게 저렇게 허비하는지 모르겠어. 저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믿음의 고백도 그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이 모두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공생애의 시간 동안 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믿고 모든 전대주머니도 맡기고 모든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며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늘 기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과 신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를 결정하는 거죠. 저는 그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며 생명이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핵심 말씀입니다.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이 살리는 것은 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단어 한치도 틀림없이 포이오운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쪼에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쪼 포이오운 하면은 살려주는 것, 그러니까 life giv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주는 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그 하나님이 호흡을 옆에다가 훅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사는 영, a soul living, 살아있는 영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서 내 영혼이 죽어있는 그런 흙덩어리였다가 사람의 호흡을 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만든 혼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living sou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는 그냥 살아있는 자체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 있었던 물건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호흡하고 밥을 먹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라고 말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요, 자, 푸뉴마, 성령인데 그 성령이 어떤 영이냐, 푸뉴마인데 라이프를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두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소울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혼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살리는 영이 나에게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돌아다니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영원히 살게 만든다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요, 호흡은 했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렀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며 죽지 않으시며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체, 자, 영은 유익하지만 육은 무익하다,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을 때 도대체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게 왜 유익한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운동 건강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 육은 worldly,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하늘의 것과 비교되는 하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worldly, 세상의 것, 육의 것입니다. 육의 것이 무익하다는 말은 육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것이 영생을 얻기에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게 하기도 못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지도 못합니다. 자,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위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방식, 그 모든 것들이 이 무익한 것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정말 동의하기 어렵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세상의 것, 육의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의 생명, 영이 없이 내 힘과 내 계산과 내 지식과 내 욕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지금 열심히 공부할 때야. 교회 가는 것보다 공부를 먼저 해라. 사람이 먼저 돼야지 하고 하면서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자, 그런 분들은 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성령을 받는 거 공부에 방해돼. 그럼 성령은 대학 가서 받아도 돼. 교회 열심인 거는 나중에 너 여유 있을 때 해. 자,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오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삶의 문제는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은 없어요. 정말 죽음 앞에 놔두지 않은 이상은. 모든 사람들은요, 다 나의 문제가 바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시집도 가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내가 조금만 있으면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수능만 잘 보면, 내가 중간고사만 잘 보면, 내가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요. 각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떡을 원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원했습니다. 현실이 만족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떡도 줄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여 들으세요라고 하면서 특히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영의 것이 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이 있고, 병 고침보다, 병은 났으면 다시 죽지만 새롭게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문제 위에서 이 문제를 통치하시는 우주의 하나님이 계시단다. 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나를 먹으렴.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성령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요한복음 3장에요. 니고데모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온 어떻게 보면 학자이며 선생이에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소문이 났어요. 위대한 스승님 같고 제가 볼 때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습니다. 라고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찾아오신지를 아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 없다네. 아마 어른이니까 더 존중하게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자, 선생이요. 예수님한테 더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죠. 네, 랍비요. 자,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언니 이렇게 다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자, 종교적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이 니고데모는 어느 것 하나 인품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해서 누구 하나도 그 사람에게 나쁜 말 깔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에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 두 가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많은 구경꾼들이 1차적으로 다 예수님께 등을 돌렸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폭도로 변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12명의 제자들, 한 명은 이미 배신을 했고 11명의 모든 제자들은요, 흔적도 없이 자리를 감춰버렸습니다. 혹시 나도 저 예수님과 같이 다닌 것 때문에 잡혀가면 어떡해? 나도 죽으면 어떡해? 나도 가서 매라도 맞으면 어떡해? 누군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닌 것을 보고 나를 저 군사들에게 나를 잃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재빠르게 도망가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숨어들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몰래 예수님 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먼발치에서 까치발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봤지만 사람들이 저자가 예수를 따라다니던 자예요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에이, 사람 착각하겠지. 비슷한 사람이 한둘인가? 이러면서 막 도망갔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했죠.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전에도 핍박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핍박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이곳에 있을 거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린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의 혀같이 와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없는 방언을 하게 하고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나를 채워서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내가 이전에 걱정됐던 거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내가 이전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머리 어깨 발무릎 다 아팠는데 아픈 건 걱정도 안 되고 나는 영원히 산다. 예수님 진짜 계신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소문을 내면서 기뻐 뛰며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연출이 됩니다. 자,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자,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지만 나는 믿음이 맨날 흔들려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어려운 얘기 잘 모르겠어요. 설교만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하시던 제자들이 놀랍게도 성령의 사모와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돼서 그 자리에서 말씀이 흥하고 기쁨이 흥하고 기도가 살아나니까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더라는 거죠. 말씀이 흥황해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은 너무 많아요. 이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막 신학생들이 봐서 열광할 만한 말씀들이 막 선포되는데 지금은 막 어려운 말씀들이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12명의 제자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이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기죠. 말씀이 어려워서 그 말씀을 도저히 믿지 못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생기죠. 그렇지만 좋은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받는 11명, 그 떠나간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 11명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기도하길 원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죠. 떠나갈 자, 예수를 팔 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마저도 품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본인이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거와 별개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려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기분이 조금 좋네. 그리고 내일 다시 기분이 나빠졌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다시 기분이 팍 상했어요. 이게 아니죠.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것은요, 특별한 체험 일회성이 아닙니다. 충만은요, 내가 예수 안에 그냥 잠겨버리는 겁니다. 물이 나에게 콸콸콸콸 쏟아져서 이 컵에다가 물을 따르는 것이 충만이 아니라 이 컵이 바닷속에 잠기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잠기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감정, 기분,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충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5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면은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은요, 이 십자가가 다시 보여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에도 저는 모범생이었거든요. 믿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고3 때도 고3 기도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점심마다 점심을 먹지 않고 선생님들과 하는 기도회를 참석을 했고요. 보이시진 않겠지만 꽤나 성실했던 친구라서 대학도 한 번에 붙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모님도 저 때문에 근심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셨다고 말씀은 하시고 좋은 시절을 보냈어요. 기독교 학교였고요. 그런데 놀랍게 대학을 가니까 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선택한 게 뭘까요? 잘 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완벽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허전한 게 있었습니다. 왜 이게 채워지지 않을까? 예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해도 가게 되고요, 내 마음에서 기쁨이 충만한데 주님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나이트, 그 당시엔 나이트죠. 놀러 가는 자리, 놀이동산,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그런 자리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의 즐거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기쁨, 진짜로 내 안에서 끌어오른 넘치는 그 기쁨은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는 기쁨이어서 그때 안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것은 그림자였구나.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필터가 되어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그 눈꺼풀이 벗겨지는 것처럼 완전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남이 나에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확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나에게 거듭남의 영으로 임하셔서 새롭게 되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완전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여기에서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볼 수 있고 이 나라에 있는 놀라운 유업들을 다 가지고 이걸 이끌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것과 영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천지가 다른, 차원이 다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영적 싸움? 여기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우주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세력들이 두 세계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우리를 참전시키세요. 넌 기도만 해. 승리하는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이 막 승리하십니다. 그럼 밤에 기도를 하는데 막 신나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악의 세계가 보이죠. 선과 악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악의 모양을 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는 자리에 더럽고 악한 것이 들어오면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설명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서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생겨납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비로소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분은 가이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길을 인도하세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0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고 대학생들,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지요. 20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나 어디로 갈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건 우리 집 식구들이 증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설령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새 길을 내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다가 정말 발바닥에다 길을 내듯이 길을 내시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일신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무슨 돈이 없는데 무슨 건축을 해요.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뭐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말이 싹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 그 흐름에 우린 박수치고 있는 거죠. 와,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하시는군요. 성령이 앞서가시면 목회자의 입술에 선포되는 모든 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좋아 보이는 길, 성공으로 가는 길 다 많지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임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 내 뜻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주님의 성전. 이거는 제가 설교 때마다 주일학교 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은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모범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증은 원래 잘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나서 제가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이게 이 고백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던 것이 죄였군요. 이 고백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모범생이고 엄마 아빠 속썩이지도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었고 나쁜 짓도 하지 않아서 도둑질도 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보니까 주님 없이 살았던 모든 순간이 죄였어요. 주님 없이 살아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쇳덩어리여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는 그냥 죄인 자체였다는 것을 주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까지는 열심히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교환학생도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직장도 갖고 돈도 많이 벌어서 적당히 헌금하면 될 줄 알았는데 주님, 저는 주님 옆에서 죄인이었습니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아니었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내 죄가 드러나고 기도하면 공동체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서 또 울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교회는 무슨 일, 이건 이게 문제야, 이거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말하던 사람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펑펑 울면서 이 공동체의 죄가 저의 죄입니다. 내가 이들을 품지 못했고 내가 이걸 사랑하지 못해서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면서 이 강대상을 적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서 제자 중에서 그 한 사람이 완벽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너무나 감사해요. 베드로가 어부여서 너무 감사하고 어부들 배움도 없고 그 사람들이 맨날 실수투성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에 있으면서 자충우돌할 때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그 고백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은 내가 잘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 예수님 너무 좋아요. 저 예수님 안 떠나고 싶어요. 그냥 예수님 옆에 있을래요. 어차피 나가봤자 세상이고 어차피 나가봤자 소망 없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도 내가 그물 깃는 일밖에 할 수 없고 내가 저 로마의 제국에 충성한다 하더라도 로마의 속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 옆에 있고 싶어요 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국적을 파란 얘기니까 이게 아니라 세상, worldly, 이 세상의 법에 따라 살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 그 실수투성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그 기도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아요. 이곳에 100억짜리 건물이 세워지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훌륭한 자리에 결혼을 하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갑자기 없었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며 기대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은 누군가 죄인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실수투성이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고 영혼을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이 세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가장 연약합니다. 내 마음의 원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만을 원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의 복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참 자유가 있고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영생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